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되 믿음의 진보를, 사랑의 진보를, 소망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아버지 권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수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의해서 오는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계명에 주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는가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정말 가을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그 폭소, 폭음, 뭐 이런 폭음이 아니라 폭염. 네, 그러한 아주 더운 시기가 끝나니까 가을이 벌써 왔어요. 가을이. 네.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은 초겨울에 입는 옷들을 입게 되었어요. 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춥더라고요.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씨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짐을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참 비밀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 안에 서고 더 넉넉하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우리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실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회개하시고,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를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온전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기와 다른 성도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힘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우리 각자의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겸손함과 온유함과 낮아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깝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당치 않은 생각, 마음, 태도, 또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기색에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언어, 욕상욕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형태로든지 욕을 입에 담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들리되 찬양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언어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그 말씀에 그 언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악한 입술로, 악한 말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심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욕은 아버지 귀신의 언어라는 것을 알고 이상욕하지 않게 하소서. 그냥 친구 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또한 모든 사회적 어떠한 경우에도 이상욕을 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만 할 수 있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자가 없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되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대 교회에 오늘날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배도가 판을 치었습니다. 하나님 WCC가 9월 9일부터 하나님 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임을 갖는다 하오니 이것이 배도의 꽃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가 WCC는 배도의 꽃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들 가운데서 이들과 교제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에게 교제하고 사탄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셨어. 혹시 그들 중에서 주께로 돌아올 자가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한국 교회를 돌이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이켜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예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지도자들이나 또 이웃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들 간에 그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서지 못합니다. 그들의 일들은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고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견디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범사에서 행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실 것이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4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
주도군요 당했으니 나도군요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다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의심이 떠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답답한 마음이 떠나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강과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주사 믿음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았어.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로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라 부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인자라는 말이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인자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으며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으며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서 곧 아버지의 보좌까지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아들께서 앉으셨다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이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우리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형제를 나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유자로 사랑으로 충만한 자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것이고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신앙생활 정말 인간주의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리고 11조와 헌금과 다른 서원 헌금을 하더라도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렇고 소원헌금도 그렇고 그 어떤 성교 헌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 내가 드릴 것이라는 것은 썩어져 없어져 갈, 문드러져 버릴. 그래서 정말 악한 헌대나 그 더러운 부더기가 바글바글할 것, 그것들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헌금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죽을 때까지 주장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만 쌓고 자기 것이냐 소송을 걸고 자기 것이냐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온갖 욕심을 내고,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 탐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욕과 더러운 거짓말들과 그리고 사람을 몰아세우고 세상 법정까지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귀신에게 의해서 지배당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헌금을 냈다 그래서, 단지 헌금을 낸 것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단지 헌금을 냈다는 것으로 해서 모든 병이 치료됩니까? 단지 헌금을 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야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다 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그것의 한 모습이 바로 9월 9일에 있을 WCC 에큐메니칼 세계 단일 종교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리고 샤머니즘에도 두루 개인도를 닦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떠한 자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참된 양식인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음료인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살기 싫다 해서 오늘은 건너뛰고 내일 삽니까? 오늘 한 달 동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한 달을 안 살고 어디 가서 죽어 있다가 다음 달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위해서 살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명사로서가 아니라 동사로서 계속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고 이 믿음 안에는 역동적인 생명이 흘러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거듭하게 하는데 이 성장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워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있는 이 배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배도 운동은 바로 악한 정부와 악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한국과 또한 국민들이 많은 손해를 경험할 거라는 것을 우리로 미리 짐작하기도 하고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피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세상을 얻고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를 잃게 됩니다. 영생을 잃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얻으면 세상은 나와 완전히 등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벗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란 날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포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기준이 된 생각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행동하는 잘못된 행동들, 내가 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각자가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어져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환난은 어떤 의미에서의 환난일까요? 내적인 환난도 있을 것이며 외적인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에 불어오는 환난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환난이든 그것이 경제의 환난이든 그것이 법적인 정치적인 환난이든 그것이 가정의 환난이든 그 어떤 환난이든 한국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그러한 주술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모든 면에서 지금 한국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벙어리들은 말하지 못하고 기머거리들은 듣지 못하고 봉사들, 눈먼 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목표, 최종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부활의 표대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분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감정적으로요? 느낌으로요?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얼마나 받는 자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사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요. 입술로만 암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세요. 나눠주세요. 섬기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것을 하루만 합니까? 이틀만 합니까? 한 달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내 자녀로 사랑한단다. 이렇게 알게 될 때까지,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사랑으로 헌신하게 돼요. 믿음으로 헌신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땅에 떨어져 사람들 가운데서 밟히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낮춤을 받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것이라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악한 자들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법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거든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는 열매이거든요. 이 열매는 풍성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형제 자매들을, 성도를 섬기는 것, 선을 행하되 먼저 누구에게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사에게 잘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잘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잘하는 거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뇌물에 가까운 물질들을, 여러분 명절 때마다 한국은 그런 걸 잘하죠. 그것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 리더들과 또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관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지?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사랑을 많이 가진 자라고 말해 주겠지? 이런 또 인본주의적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No, thank you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따라서 끝까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 리더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짜잔하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어떻게 친해지나요? 그분의 계명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인도하는 자잖아. 근데 너가 내 계명에 주의하였으면 너 평안이 강같이 흐르고 너 공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넘쳐났을 거야. 너무 슬퍼. 그러면 넌 너의 자손들이 많고 자손들이 번성할 거야. 내 앞에서 내 자손들이 끊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나의 종으로 나의 사람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은 영원히 나의 영광이 되고 나는 그들의 영광이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내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른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바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그 평강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평강이 한국 그 성경에서는.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의는 무슨 의미냐면 행복을 의미해요. 실제로 행복.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리고 느끼고 살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여기서 내 평강과 내 공의는. 네. 이게 거기에 있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노바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100배로 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포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당신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집 없는 떠돌이처럼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러 다니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셨잖아요. 그분께서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자기 삶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를 얻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긴 자들은 그렇게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얻은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산적으로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되는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배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한국 교회는 배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예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인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어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참된 헌신을 하는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이제 곧 가을이 이제 오잖아요. 예, 그러면 또 겨울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좀 올 여름에는 프랑스는 많은 손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평범한 겨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피하고 그 피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